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많이 더워지는 날씨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는 말씀을 대하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많이 아시죠? 1장에서 3장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자인가 하는 타락의 실상을 자세하게, 죄악상을 낱낱이 열거한 것이 1, 2, 3장의 말씀입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시작되는 접속사를 제목으로 택했는데, 이 로마서는 꼼꼼히 읽다 보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서 한 말씀들, 1, 2, 3장의 말씀들이 이해될 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실까? 한 구절만 보면 4장 마지막 절을 보실까요? 4장 마지막 절인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1, 2, 3, 4장에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하신 후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 이방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아니다,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을 때에 거기서 변화되어서, 유대인 중에 변화되어서, 율법학자 중에 변화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바울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이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1절에 보시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다툼이 없고 평안한 상태, 그걸 말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본래의 상태의 온전한 회복, 그게 화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과 왜 불화하게 되셨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과 혜택과 보호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서 불화한 관계가 됐습니까? 그것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에게서 내어 쫓긴 이후에 이 하나님과의 원 관계인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여기 회복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고충을 당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회복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은 그 질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해결되고 살만한 상태의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이지요. 여기 회복이라는 것은 웬만한 회복이 아니라 원래의 완전한 회복, 이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은 이 화평을 위하여 사셨고 이 화평을 위하여 전하셨고 이 화평을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죄의 결박을 끊으신 거죠. 높은 담을 허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겨진 것은 상징적인 그 시간, 그날의 사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가 모든 만민들에게 열려진 거죠.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우리가 요즘 읽는 성경인 개역개정 성경에는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오늘 보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누리자라는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의미로 번역하려면 누리도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누리자라고 하는 것에는 그 누리기 위한 어떤 의도, 어떤 수고, 어떤 대가가 있어야 하지요. 누리려면. 그러나 누리도다라는 것은 상태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선물로 주어진 화평, 이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을 누리는 그 상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오늘 말씀이 교리적인 내용이라서 꼼꼼히 말씀의 문맥을 들여다보실 이유가 분명한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화평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중보의 은총, 이것을 선물로 영접하고 깨달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3장 24절에서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3장, 지금 8장을 펼쳐가지고 5장을 펼쳐가지고 계신데 그 앞에 페이지에 3장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 24절, 3장 24절에서 말하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면 그 전의 상태는 어땠는데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냐? 그건 로마서 3장 말씀의 그 앞에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던 상태의 인간의 실상인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혜택을 선물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 사함, 속량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안 하고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되시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말씀의 강조에는 8절에 그 말씀이 다시 명확하게 매듭지어집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사이에 어떤 껄끄러운 문제나 죄의 문제가 개입되면 서먹해지고 사이가 멀어지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깨닫는다,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 주어지는 이 간극이 없고 다 막힌담이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완전한 관계 회복의 화평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예수 한두 해 믿은 것도 아닌데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50년인데요 이러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무한히, 오늘 화창한 날씨죠, 낮에 덥겠지만 이 무한히 하나님의 주시는 이 자연의 혜택 속에 우리가 사는 거죠. 늘 예로 들지만 저희 교회는 주방에 요리하는 에너지 말고는 모든 에너지가 다 전기이기 때문에 이 본당에 전기가 나가면 이 예배 시간이 방송이 가능합니까? 영상이 가능합니까? 에어컨이 나옵니까? CD도 전기로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 이것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는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 하십시다. 412장 찬송에 보면 3절 4절만 부를 텐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내 영혼이 편히 쉰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주세요. 이런 찬송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렇게 가사가 이어집니다. 3, 4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고 412장 3, 4절을 부르겠습니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데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우리가 각기 다 다른 형편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이 순간마다 이런 평화를, 이런 화평을 선물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하라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천사들로부터 송축을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이 땅의 모든 만유의 집합, 만유의 총체시죠. 그분이 만유를 지으신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 하는 설명이 잘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에 들어간다, 오늘 표현 말씀에 보면 2절에 은혜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나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편한 관계라도 손님으로 내가 어느 가정에 방문하면 그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내 집처럼 편안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어떻습니까? 예? 내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가면 정중하게 초대를 받아가면 그 초대받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든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이 내 집에 머무는 시간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아들딸은 어린 아들딸 물론이지만 장성한 아들딸은 내 아버지 집에 오면 내 아버지 집에 그 모든 공간을 누립니다. 뭐 어디에 볼록 들어 누운들, 화장실 사용을 어떻게 한들, 또 하루를 머물면서 냉장고 문을 하루에 뭐 10번을 연들 20번을 연들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가정에 손님으로 가서 그 집 냉장고를 내 집 냉장고 열듯 그렇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손님으로 간 가정의 화장실을 내 집 화장실 쓰듯 그렇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주신 이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사는 놀라운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종과 다른 것입니다. 자녀는 손님과 다른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돼지는 비단 옷을 입혀도 돼지입니다. 그러나 왕자는 왕궁에서 무슨 벗어나서 길을 잃어서 남루해지고 초라한 옷을 입었어도 왕자는 왕자입니다. 우리는 신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소망에 대한 설명이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회중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 회중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BTS를 보려고 한강변에 나간 이가 한두 명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까이 접근해서 사인이라도 받을 수가 있고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기대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런 밤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의 순간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라고 찬송하는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사십니까? 성도의 참 소망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소망을 소망하는 그런 정도의 소망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 교회에 설명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이해시키고 싶었던 그 바탕의 강조는 바울은 몰랐었지만 깨닫고 보니까 이 바랄 것을 바라는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로교는 이걸 필수로 배우게 하고 하는데 그 1조가 뭐냐면 첫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수많은 묻고 답하고 해야 하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 교리 문답 중에 첫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이렇게 배우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1절에서 말하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상태입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영광스럽게 여긴다 혹은 자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2장 17절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곳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어린 아들 딸들은 자라날 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어깨 위에만 태워줘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깁니다. 좋아합니다. 어제 전도 현장에 나가는데 구파발 전도 현장에 지하도 있고 해서 전도하는데 어제 덥고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조만치서 한 4살쯤 됐을까 그런 사내 아이가 손잡이가 있는 킥보드 아시죠? 한 발로 슉슉슉슉 하고 달려오는 그걸 하고 저한테 막 지하도 계단으로 날아갈 것 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아섰어요. 너무 위험하게 느껴져서 막아섰는데 저만치 한 5m, 7m 뒤에 엄마 아빠가 젊은 엄마 아빠가 따라오는데 이 아이가 뭐 이게 바퀴가 워낙 빠르니까 휙 하고 저한테 다 날아오듯 달려오는데 제가 순간 위협을 느껴서 큰일 나겠다, 이게 다치겠다 싶어서 막아서는데 아주 익숙한 솜씨로 또 브레이크를 잡고 딱 제 앞에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뭐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전도하는 전도지를 낚아채듯 탁 받아요. 그러는 사이에 엄마 아빠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예수님이시지요? 아저씨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이게 왜 이게 무슨 얘기 하나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 시간에 얘가 저한테 묻는 질문을 다 받아서 아빠가 조근조근 설명하면서 아니야, 이 아저씨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셔. 이 아저씨가 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아마 믿는 가정이고 교회를 잘 데리고 다니는 가정의 아이 같은데 주워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이 전도지에 그런 게 아마 쓰여져 있겠다. 그리고 저한테 말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어제는 제하도에 입구마다 2-3사람씩 신천지가 도배를 했습니다. 어제 정리한 우편물에는 개신교 목사님들에게라는 이만희의 편지가 제 앞으로도 왔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은 소망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환란이 끊임이 없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보시면 바다의 파도가 밤낮 없이 계속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세상에는 환란이 끊임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가정에게, 가족에게, 뭐 직장에, 사업의 터전에, 우리의 주변에, 사회에, 나라에, 열방에 사람이 사는 이 땅에는 환란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는 크고 작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이라는 여기 이 들립시스라는 환란이라는 말은 괴롭힌다, 애워싼다 그런 뜻입니다. 괴롭힌다는 겁니다. 몸에 마음에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겪는 고통, 심적인 아픔,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질병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전하는 이들이 더러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미움을 받는 일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권성 믿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시댁 식구일 수도 있고 친정 식구들일 수도 있고 직장의 선후배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를 조롱하기도 하고 시시덕거리기도 하고 우리의 예수 믿는 이 삶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증오의 눈으로 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 무너지지 말고 예수님은 담대하라 하셨고, 오늘 바울은 인내해라,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 그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표현 중에 보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표현을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 또 현대인의 번역 다 찾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절의 시작이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으니까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소망을,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말고 환난 중에서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이 소망을 이룰 날이 오리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나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환난을 해석하고 소화해 나가는 그런 소망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과 5절에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밑줄 쳐 보십시오. 1절에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자물쇠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잠겨있는 문을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중심이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소망을 이루는 대답, 열쇠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이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의 난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미암아의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으로 인한 열매를 압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중에 한 가지 열매를 예로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증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진리를 깨닫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성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상태 이전의 상태를 오늘 본문이 지적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로 있을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상태,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되는 대로 살고 막 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는 오늘 말씀하는 그러므로라는 이 성도의 삶의 초청이 잘 마음에 와서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걸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면 여기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잖아요.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는 그 찬송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자주 잘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사가 너무 거창해서. 우리가 소냥원 이렇게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소냥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냥원 목사님은 왜 유명합니까? 왜 소냥원을 계속 한국 교회가 기회 있을 때마다 무슨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까지 이름 붙여가면서 소냥원 목사의 삶을 계속 조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습니다. 경상남도에 태어났습니다. 일제시대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1902년생이니까 6.25 때 공산당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는데 13살 때 거기 보통학교를 다니는데 신사참배, 황성요배를 강요하니까 13살, 지금 말하면 13살이 중학교 1학년 13살인데 나 황성요배 못한다 이래서 퇴학당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고 맹레이라는 선교사님이 학교 교장을 만나서, 일본 교장을 만나서, 일제시대 초기니까요, 3.1운동도 일어나기 전이니까요, 일본 교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냐, 이 어린아이가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데 못하겠다는데 왜 학교를 못 다니게 하냐, 이래가지고 다시 복학이 됐습니다. 17살 때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3.1운동 하다가 붙잡혀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 날들을 지내면서 성장기를 보내는데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소냥원은 오래도록 전도사 생활했습니다. 평양신학 나오고 늦가기로 1940년대에 돌아와서 일본에 공부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여수 애양원 목회하면서 나는 안 한다, 신사참배 안 한다, 이래서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온갖 고문 당했습니다.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아서 해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청년이 죽였습니다.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 나서서 소냥원 목사님이 아니다, 이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젊은이 살려내라,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나서서 그 젊은이를 살려내고
이 젊은이를 아들 삼았습니다. 안재선입니다. 안재선. 1948년 사건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양자로 입적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6.25 때 공산당에게 전 목사님은 총격을 당해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손양원 말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뭔가? 오늘 말씀에 돌아와 보시면 거기 5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사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 삶의 과제들이 일상생활 속에 잘 묵상되어지고 실현되는 성숙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살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